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은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안 들으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그것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 그겁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안 들어도. 신명기 설교를 듣고 전수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수 아닙니까?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예언적 선포를 했습니다. 요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입에 담고 마음에 넣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지요. 그래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법궤가 들어갔을 때 물이 다 아래 위로 다 멈추고 홍해와 같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할 때도 역시 뭐가 있습니까? 말씀 법궤가 같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성하신 법궤 속에 바로 하나님이 작성한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작성하신 헌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작성하신 계명, 계약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그 계약서 가는 데에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아니면 전적 관심입니다. 어디 가고 있느냐? 에돔의 집에 가 있느냐? 다윗 집에 가 있느냐? 사울 집에 가 있느냐? 블레셋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작성하신 그 계약서에 하나님은 눈이 완전히 거기서 집중합니다.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안에 법궤 위에 천사들이 그룹이 날개를 펴고 탁 법궤를 지킵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보초병아의 파수꾼 아닙니까? 말씀에 어떤 손색이 없도록 딱 버티고 지킵니다. 그게 시언좌, 시언소. 거기에 하나님은 항상 관심이 있거든요.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행해지고 있느냐. 지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떠납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때문에. 요수아 1장 8절에 보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이다. 이 요약된 말씀 한 절이지만 다 들었지요. 평생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계속 시효 기간이 없이 계속됩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또 지키려고 입에 있으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켜진다 그랬거든. 지켜지리라. 그렇게 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로다. 다윗이 법궤를 찾아왔습니다. 임금이 되고. 그래 법궤를 모셔놓고 있을 그 이후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더라. 다윗이 그때 나라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운다리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법궤. 성경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곳에 또 여호수아 6장 13절에 보니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성경이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해가 앞에 군인도 나가고 제사장이 나팔 불며 나가고 뒤에 또 제사장이 따라오고, 이게 법궤가 가면 가고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입니다. 성경이 가장 제일로 중심 안 되면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법궤에 있어요. 법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계약서가 뭐라고 기록되어 계약되었는가, 하나님이 친필로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은. 물론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썼습니다만 근본 원저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게 만들어서 쓴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66권의 성경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봅시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물이 철렁철렁 흐르는데 그거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라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다.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물이 아래 위로 딱 멈추고 강을 무사히 건넜지요. 여리고 성도 법궤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 운동했습니다. 말씀으로 돌 때 그 성은 무너졌지요. 성경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저주도 내리시고 온갖 것 다 하나님 것으로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27절에 보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수없이 많은 선자를 아까 예레미야 살 때 그랬습니다. 많이 보냈대이죠. 선지자들을, 말씀의 종들을, 설교의 종들을 많이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고 고생을 하게 된다.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뭐 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진행하면 어떻고 어떻게 가져가느냐, 율법적을 내에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걸 계속 여호수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돌 하나 큰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 돌을 놓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여호수아가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내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면 이 돌은 듣고 있다. 무생물이지만 돌이 듣고 있다. 돌이 나중 증거하리라.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사사기 시대가 곧 오지요.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 그냥 율법이 해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버립니다. 사사기가 뭡니까? 그 많은 세월 시간 속에 전쟁의 역사입니까? 피를 흘리고 사람이 죽고 피 빛나는 전쟁이 국부적으로 계속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사사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끌고 갑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내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도, 고난 속에 있을 때 뭡니까? 다른 어떤 몽둥이 들고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창자가 들끓는 그런 아픔, 상고를 겪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 사사시대에 끝에 가서 많은 전쟁이 치러질 때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남겨줍니다. 그게 룻기입니다. 룻기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뭄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방대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연결합니까? 다윗에게 연결시켜줍니다. 룻은 다윗의 정조모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왕을 그 속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룻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나님 뭐 그런 거 예수님 얘기 없죠. 그러나 그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복음의 씨, 구원의 씨, 하나님의 씨가 다윗에게 흘러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한 게 룻기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소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돌들이 듣는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선포를 했습니다. 돌들은 알아들을 것이다.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이제 뭐합니까? 이사야서부터 쭉 넘어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나라 이름까지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돌들은 자연은 알아듣는데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수렁에 빠지고 형편없는 국가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역사서 끝난 선지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에서 또 나오지요. 역대기 상하 그 속에 다 설명합니다. 선지서에 또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다시 제3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울 삼으라고. 과거사가 현재사고 현재사가 미래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수렁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뭐합니까? 시원한 물줄기를 부어줍니다. 여기서는 룻기 아닙니까? 룻기 역사에서 마지막 룻을 통하여 시원한 생수를 부어주는 길을 트이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성경 역사서와 선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사가 현재사고 현재사가 미래사입니다. 이걸 잘 아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구약성경을 부전히 읽어서 미래에 대한 눈을 뜨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